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라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는데 원래 초대교회 교회들은 지역명을 따랐어요. 여기는 뭐 이제 안락동이니까 저 안락동 교회도 있고 안락교회도 있고 또 지역에 뭐 에베소 교회도 있고 뭐 부산 교회도 있고 하여튼 지역의 명을 많이 따르는데 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곳은 이제 세만석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주일날 굳이 택시를 타고 운전을 하고 또 버스 타고 아니면 걸어서 왜 내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건물에 와서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릴까요? 필요하면 내가 좋은 시간 선택해서 나만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간혹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보통 공식적인 예배 시간을 정해서 거기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교회, 신약교회,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 교회의 형태들이나 의미가 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특히 예수님 살아 계실 때까지도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와서 제사를 드리는 돼 있어요. 다른 데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죽어요. 우상숭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1년에 3차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먹고 하여튼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랬죠. 거기는 우상의 제단이 사마리아 성, 우리나라도 보면 산에 무슨 신당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 구약시대에도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 머니까 저 북쪽에 사마리아 성에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이제 남과 북이 나눠졌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자기 백성들이 북쪽에 사는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1년에 3차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갔다가 아유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먼 곳에 다닐 바에는 차라리 남유다 쪽에 이사와서 우리 살아버리자. 이래서 이사를 갈까봐 자기 백성을 빼앗길까봐 어떤 일을 했느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니까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 여기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 드린다.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고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예배가 뭡니까? 하고 여인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했냐면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새로운 개념을 주셨어요. 영과 진리.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 우리가 인문학 강의나 좋은 강사가 있는 어떤 강연을 들어가는 거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잘 모르는 분은 주일날 그냥 좋은 말씀 한번 들으러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연 들으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강연의 차이가 진짜 교회일까요? 교회가 세상의 어떤 강연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강연을 들으면 사람이 세련돼지고 지식이 더하고 교양인이 되지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난대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에게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예배 드리는 만큼 축복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강연과 교회 예배는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어깨에 힘 꽉 주시고 나는 오늘도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올 때마다 뭐 줘요? 돈을 줘요. 뭐라도 줘요.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가 시간을 내어 또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온 사람에게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좋은 거 주세요. 그래서 흔히 교회를 온 만큼, 예배 드리는 만큼 영역도 쌓이고 축복도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뜻해요. 말씀.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로 받으시려면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쪽에는 성령, 한쪽에는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서 예배 드리면 주님이 받으신다. 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 기반, 그러니까 뭐든지 이 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학적 기반에서 신약 교회들이 세워져요. 근데 이 교회란 이름이 저 구약 성경에 모세 시대 때도 광야 교회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는 건 모세 때 하나님이 상세하게 심지어 이 성막을,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지만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는 주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멈추자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는 텐트 생활을 했는데 40년을 텐트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하니까 광야 교회도 뭘로 만들었느냐? 텐트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 성막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흔히 성막 체험, 거룩할 텐트란 뜻이에요. 자, 거룩한 텐트를 지어서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자 하고 멈추면 거기에 텐트 치고 교회를 또 안에 꾸며야 돼요. 근데 또 주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자 그러면 또 텐트 걷어서 또 가야 돼요.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교회에 대한 어떤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복이 임하는지 상세하게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면서 왜 갑자기 오늘은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이걸 얘기하느냐?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이야기까지는 대부분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것만이 진짜 교회였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그 평신도 집사들이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어요. 자, 예수님이 예배할 때는 뭐로 예배하면 된다고 그랬죠? 영과 진리. 예배하는 처소가 교회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곳에는 이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또 베드로 다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 얘기가 나와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몇 주 되면 이제 그걸 할 텐데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느냐?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그 지역에 딱 가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서 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루디아 옷감 장사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을 집에 모시고 와서 세례받고 그게 또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개척할 때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 이후로 계속 생기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우리 이렇게 세바적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쉽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예루살렘 성전 짓는 데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원래 교회는 이 광야 교회에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이 광야 교회 전에는 뭐 아브라함이나 광야 교회 성막 만들으라 하기 전에는 믿음의 사람이 가서 이렇게 돌 같은 데에서 짐승 잡고 제사 드리면 그게 그냥 제단이 됐어요.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교회, 회막이라 그래요. 모이는 장소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를 이렇게 지어라 하고 주님이 상세하게 알려준 곳이 아까 어디라 했죠? 광야교회의 성막이다. 성막은 텐트예요. 제가 이 성막 공부하면서 대략 이 측량을 해보니까 우리 딱 건물만 해요. 우리 지금 세바세교회 요런 텐트를 크게 짓고 왔다 갔다 한 거죠. 자, 그런 광야 텐트 가운데 주님이 문제는 뭐냐? 임하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신약의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복을 받았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서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특별한 장소에만 있어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요. 아무나 성령 못 받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지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몸이 교회예요. 또 어떻게 보면 내 몸이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모이는 곳이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 처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자, 이런 교회가 신약 시대라고 해서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에 기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염려해서 성령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특별한 곳에만 성령을 주셔서 멀어도 거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해서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도 거기 와서 절기도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좀 텐트, 그 성막이랑 좀 먼 곳에 있는 성도들이 또 교회 가야 돼? 예배 가야 돼? 아니,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집에서도 제사 드리면 됐는데 애굽 땅은 순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왜 모세는 이 성막 회막을 지어놓고 텐트를 지어놓고 거기까지 걸어오라고 하는 거야? 귀찮다. 우리 오늘 그냥 우리 집에서 아빠가 염소 잡고 소 잡고 피 흘려서 우리 성막에서 드리는 것과 비슷한 제사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몰래 생겨난 거예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근데 주님이 그걸 금했어요. 야, 너희들 율례와 법도대로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그건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야. 그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야. 똑같이 짐승을 잡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지 않으면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사사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에 병폐는 뭐냐?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떠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배 광야교회의 어떤 이 시초가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정책 생활 하잖아요. 이 정책 생활 할 때 실로라는 곳에 이 성막을 뒀는데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 이름 부르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런 텐트밖에 안 되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막을 예루살렘 다윗
자기한테로 언약궤를 옮겨왔어요. 이 언약궤가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하면서 주님이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먼저 짓게 하는 건 뭐냐? 언약궤. 심지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다가 불리하면 그 성막 가지고 가면 이기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언약궤를 우상처럼 사용한 거죠. 어쨌든 다윗은 자기 성에 이제 성막을 모시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궤를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너는 전쟁 때문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네 손에 피가 있다. 피가 있는 자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짓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성전은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다윗이 준비해주고 그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진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새벽기도 때 그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말씀 보내잖아요. 거기 배경은 뭐냐?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기가 막혀요. 금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 성전에 금들이 많았거든요. 금으로 지었으니까 그 금을 떼간 거예요. 또 떼가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광야교회, 텐트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세운 하나님의 건물 솔로몬 성전은 그때 무너져고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먼저 자기 집부터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구약에 보면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너희들 집부터 짓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2의 성전이라는 성전 또 지었어요. 재건한 거죠. 근데 그 성전은 보잘것없어요. 처음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첫 성전보다 두 번째 허름하게 지은 그 성전을 축복하고 더 좋아했대요. 그게 나와요. 자, 그러다가 이 유대 땅에 헤롯이 다스리기 시작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 헤롯 왕이 자기가 로마 사람한테도 잘 보여야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야 식민지 나라로서 자기 속을 썩이지 않고 로마에 충성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제2성전을 또 없애고 뭘 지었느냐?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그 크기와 화려함이 제일 큰 곳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 사진을 다음에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쬐그만한 광야교회, 텐트교회가 큰 헤롯 성전이 되었는데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헤롯 성전에는 하나님이 떠났어요. 건물은 크고 화려했는데 믿음으로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어요. 완전히. 지금 그러면 그 원래 성전이 있던 곳은 뭐가 세워져 있을까요? 지금 그 예루살렘 쪽에. 놀라지 마세요.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 건물이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하는 건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장소적인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교회가 장소가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가
교회가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와 어디 좋은 강연을 듣는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왜 예배를 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느냐? 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소정이 오늘 여기 없어서 좀 섭섭한데 소정이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너 어떻게 아직 어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있냐 물어봤더니 몰라요. 스트레스가 많고 짜증이 나도 이상하게 교회 예배 갔다 오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기분이 좋아져요. 친구들이 묻는데요. 대학교 때 너는 왜 주일날 교회 가냐? 너 바쁜데 학교 숙제도 많고 얼마나 바쁘냐? 그러면 자기는 딴 얘기하지 않고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난 좋아. 그게 그 청년의 어떤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좋은 말씀 들어도 실은 마음의 평안은 와요. 나하고 맞으면. 근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평안을 준다고 흔히 그러고 진짜 평안이 여기 있다. 진짜 평안이 여기 있다. 인생의 방황이 마치는 곳이 교회 예배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교회가 과연 교회다워지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도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하는데 성도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 교회 왜 자꾸 하나님 만나라 그러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뭘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지?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서 그 선생님이 항상 그래요. 수경아, 오늘은 네가 온 것 같지만 네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 저는 하나님 불러서 온 거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왔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날 불렀더라고요.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고 가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교회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교회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자기 집에서 혼자 순념소 잡아서 제사 드린다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있는데 모세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성막,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를 만들 때 뭐부터 짓겠느냐? 오늘 읽은 말씀 언약궤부터 짓게 했어요. 아까 말한 데 언약은 약속을 담는 상자라는 거예요. 궤, 상자. 근데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언약궤 안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와서 세상 강의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옛날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예배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예배 설교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그때 그게 이제 있던 교회 메시지 설교에도 유행이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가 많았냐? 성도들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재테크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참 웰빙 할 때 교회 설교 가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웰빙의 생활을 할까? 건강 얘기를 하고 그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그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의 소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예배 때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말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이 말씀이 있는 언약 상자, 언약 궤를 여기 보면 21절에 속죄소를 뭐 위에 얹고 언약궤 위에 얹으래. 그러니까 이런 강대상처럼요. 이것도 신기한 게 이게 언약궤만한 크기예요. 요런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돌판 말씀을 딱 넣고 여기에 덮개를 만드는데 이 덮개가 뭐냐? 속죄소. 자, 이 언약궤는 원래 뭘로 만들었냐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원래 안에는 나무인데 바깥에 금색 칠을 하게 했어요. 금색 칠은 뭘까요? 믿음. 금색 칠을 하고 그 위에 덮개를 만드는데 여러분 주보에 그게 언약궤 모습이거든요. 금색 있는. 그 위에 속죄소를 금으로 만들어서 덮게 했어요. 근데 이 속죄소가 무슨 뜻이죠? 죄를 속하는 곳. 죄가 용서받는 곳. 그리고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 그래요. 요즘 아이들 이름 믿음의 사람들 자손들의 이름을 시은이라 많이 짓거든요. 베풀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래요. 시은자는 자비가 임하는 자리, 은혜가 임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간증하는 게 뭐냐, 하버드대를 갔다, 지하방에서 60평 아파트를 갔습니다, 티코차를 몰던 옛날에 그 소형 경차를 몰던 사람이 아우디를 봅니다 이러면 야, 저 사람 은혜 받았다, 저 사람 하늘 축복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은혜를 받느냐? 내 죄가 속해졌구나.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실은 세상 강연에 가면 죄 얘기는 잘 안 해요. 특히 범죄심리학 쪽 고위 강연 아니고는 죄, 뭐 형벌, 사람의 악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건 인간이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문화나 어떤 강연은 세련미를 추구해요. 들으면 내가 교양이 생기고 세련돼져요. 양식이 생겨요. 그런데 교회는 정말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받고 가장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시간인데 교회에서는 뭐가 건드려져야 은혜가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것도 은혜죠. 근데 뭐가 건드려져야 진짜 자비가 오느냐. 죄가 건드려져요. 이건 사람 앞에 하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회개합시다 그러면 괜히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자존심 상해하는데 교회 오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고 내가 가장 나다워질 수 있고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은자, 보호자, 속죄소에 나갈 때 가장 나다워지고 가장 나다워지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장 나다워지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곳은 교회 말씀이에요. 속죄소 앞입니다. 신하든 신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만든 주인이 있고 이 땅은 창조주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가짜예요. 내가 대단히 뭐가 된 것 같아요. 흔히 착각하는 게 내가 성공을 해 나가고 내가 마음먹은 일들이 잘 될 때는 인간이 신인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태풍이 한번 불고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병이 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때 인간은 평소에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허우적거리기 시작해. 나 뭐 어떻게 살지?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걸 줘요. 근데 꼭 그렇게 맞아야 하나님을 깨달으면 불행한 인생이죠. 그때 인간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그냥 흙이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미국에 9.11 테러 일어났을 때 교회가 크게 붕괴했잖아요. 미국 원래 기독교에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다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근데 다 주님을 떠나 있다가 9.11 테러, 9.11이 미국의 경제 중심을 친 거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회로 몰려왔대요.
한 번씩 하나님이 흔들어야 교회로 오는데 교회 와서도 꼿꼿하게 나는 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디서 이러면 주님을 못 만나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사람, 와 나는 죄인이구나, 야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자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깨닫는 곳이 어디냐?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 위. 근데 이 속죄소는 여러분요 주보 그림 나오지만 그룹이라 그래. 천사 그룹 천사가 큰 날개가 있는데 이 천사 둘을 이 속죄소 위에 만들어요. 주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했는데 유일하게 형상이 하나 만들어지기 천사 그룹이라 그룹. 이 천사가 두 날개로 이 속죄소와 언약궤를 덮고 있어요. 이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정말 피조물이군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천국의 보호, 천사들을 통해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주님이 내가 여기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룹 사이에 계신 그곳에 내가 임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22절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오늘 왔는데 주님 만나고 가야지요. 근데 어디서 만난다고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속죄소 위에서,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속해주세요. 나는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나님 백성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또 너에게 말해주겠다.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겠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네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겠다. 성도는 말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막교회 첫 번째 지은 게 뭐냐? 언약궤, 속죄소. 그래서 세상 강연하고 교회의 예배는 차원이 틀립니다. 교회 와서는 한 주간에 살았던 내 죄가 기억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항상 먼저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요. 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변화받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죄소 위에서 자비가 베풀어지고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인이 아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죄가 유전되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죄가 기억나는 자리 속죄소에서 주를 만나야 하며 죄가 용서받아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진정 교회다워지려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길 줄 믿습니다. 우리 세반석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도록 교회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